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장로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도 지금 이렇게 와서 같이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또 철저하게 2m 거리 지금 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파상의 단편 소설 목걸이는 한 여인을 불행으로 이끈 허영심과 그리고 그 허영심으로 인해 겪는 뼈아픈 후회를 다루고 있는 짧은 단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아름다운 여인 마틸드는 가난한 사무원의 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만큼 참 꿈도 컸어요. 그런데 신분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문부성의 하급 관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틸드는 이 이루지 못할 꿈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헛된 꿈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행복해야 될 그 신혼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불행한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파티 초대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 파티는 고관대작들이 모이는 그런 파티였습니다. 그가 늘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돼서 이제는 정말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틸드는 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남편의 비상금을 다 털어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장을 해야지 되는데 뭐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시집을 잘 가서 잘 살고 있는 친구에게 목걸이를 하나 빌리게 되는데, 아주 고가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목걸이를 하나 빌려서 그것을 차고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마치 진짜 그 파티는요, 마치 마틸드를 위한 파티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목걸이만큼이나 정말 아름다운 그 미모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틸드는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에게 빌린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대체 얼마인지도 모르는 값비싼 목걸이인데, 그래서 마틸드는 잃어버린 이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구입을 해서 친구에게 돌려주기 위해 돈을 마련을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요. 그리고 비싼 고리에 돈을 빌리게 되죠. 그래서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파출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빌린 돈을 가지고 자기가 빌렸던 똑같은 목걸이를 구입을 해서 친구에게 그것을 돌려주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마틸드의 삶은 1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리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쪼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년 만에 거리에서 그 목걸이의 주인공이었던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친구는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심신의 고생 끝에 이 마틸드의 모습은 어두운 얼굴로 너무 늙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마틸드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쪼들 대로 쪼들려버린 너무나 불행한 한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마틸드는 친구에게 목걸이와 관련된 지난 이야기를 씁쓸하게 들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마틸드, 그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었어. 그 목걸이는 가짜야, 가짜. 싸구려 중에 싸구려라고. 마틸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아마
기절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목걸이 값을 버느라고 10년 동안을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거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것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비극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의 허영심이 낳은 결과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틸드의 남편은 문부성의 하급 관리였지만 모든 여성들의 흠모할 만큼 그렇게 신실한 훈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자신이 아내의 그 모든 필요를 딱 채워주지 못한다는 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너무나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여러분,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꽃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영심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마틸드는 자기 스스로가 그 꽃밭인 인생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진흙탕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남편은 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헛된 영광을 탐하고 거짓된 영광을 꿈꾸는 걸까요?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부정과 교만이 만들어내는 합작품, 그것이 뭐예요? 허영입니다. 허영심이죠. 허영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vain glor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glory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vain은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은 영광인데 비어 있는 영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거짓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헛된 영광과 거짓된 영광을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 인생 전부를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틸드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마치 오늘 이 마틸드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3차례나 자신이 걸어야 할 길, 이제 자기 코앞에 닥쳐 있는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순환의 길이었고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고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들에게 예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꿈꾸는 것과 너무 딴 얘기를 하시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알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세상 왕국의 정치적 기득권자가 되려는 헛된 야망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들이 꿈꾸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야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허영입니다. 허영심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이런 꿈을 꿀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라면,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어떻게 따라왔는데 우리가 그 정도 내가 수고했고 그 정도 헌신했으면, 그 정도 희생했으면 우리가 그 정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허영심인 겁니다. 본래 이 제자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대대로 내려오는 어부의 집안.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원래 목수였잖아요. 목수만큼이나 천한 직업이 어부입니다. 제자 마태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원래 신분을 보면 하나같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언감생심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런 세상 영광을 꿈꾸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된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인 줄 착각에 빠진 거죠. 이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좀 떠나주십시오. 그랬던 베드로의 이런 순수함, 이런 모습들을 지금은 이 제자들에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꿈꿀 자격도 있습니다. 우리는 얻을 자격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릴 자격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서 그들을 불러내요.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받을 영광, 그 정도쯤은 우리가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넌지시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목걸이의 주인공 마틸드처럼 가짜 목걸이를 진짜 목걸이인 줄 알고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이 가짜 목걸이를 위해서 다 인생 걸겠다는 겁니다.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치 그 마틸드의 친구처럼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건 가짜야, 가짜. 너희들이 그 가짜에다 너희 지금 이 값진 인생으로 올인하려고 하느냐? 그건 가짜야.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거야. 나는 너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너희를 훈련시켰어. 근데 지금 너희는 가짜를 위해서 그 가짜 인생에 너희의 인생을 올인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무슨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거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의식입니다. 이것이 뭐냐? 사명이죠.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단 한 번도 그 누구와도 타협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누가 그것을 가로막고 나섰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막고 나섰잖아요. 심지어는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라, 내 뒤로 물러나라.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 고생길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길 막아서는데 사단아 물러나라. 왜 그러셨을까요? 타협 불가입니다.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 있어서 어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할지라도 이건 타협 불가예요. 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시기 때문이죠. 목적 중심의 삶이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시에 따라 때에 따라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목적의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냅니다.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사단이 시험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으로 시험을 했습니까? 인간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허영심이거든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무릎 꿇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 너에게 다 줄게. 인간의 허영심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지하에 타협하지 않고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스스로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이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그 길 가려고 하는데 스스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못 가게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영광, 그것은 마틸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건 하룻밤의 꿈입니다. 하룻밤의 꿈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좀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참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에서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뭐 세상 모든 영광 다 누리고 세상에 부족한 것 없이 정말 남들의 모든 부러움을 사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다 지나가고 난 후에야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인생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또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구렁텅이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들리지를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보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보이는데, 분명히 보이거든요. 절대로 거기 예외라는 것은 없어요.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원칙만 따라서 살아가면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말씀, 우리 43절 우리 중반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뭐 지위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낮은 위치에 있어서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주님이 직접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정성을 다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제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 배신할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도 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릴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그 제자들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신분이 낮아서입니까? 지위가 낮아서입니까? 스승과 제자인데요? 아니죠. 스스로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사건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사건이잖아요. 모든 걸 비우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고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 아닙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죠. 주님은 이와 같은 섬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인 자가 누구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냐?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야, 너 대단하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자다, 이 부자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이 성공은 그럼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누가 부자가 되냐? 의인이 부자가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부자는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의인인 부자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던 거죠. 그것이 그냥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제자들도 왜 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까? 왜 그들이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까? 결국은 끝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고요. 천국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시는 거죠. 아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 너희들의 그 고정관념, 오늘 시간 이후로 그거 다 버려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가장 큰 자인 나라다. 섬기는 자들의 나라다. 오히려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타고 들어갈 탈 것을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탈 것이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적어도 개선장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 개선장군은 적어도 어떤 탈 것을 타고 들어가야 되느냐? 적어도 100마 정도는 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탈 것은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성인 남자를 태울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고 연약한 어린 나귀 새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멘붕 상태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대체 또 뭐야? 뭐 이제 고난받을 거라 그러고 죽을 거라 그러고 부활을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제는 뭐 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탁 들어가시면서요, 백성들이 거기다가 종려나무 잎을 깔아주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 섬기는 자의 나라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의 왕으로 온 것이고 겸손한 왕으로 온 거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 우리가 처음 이 초년생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는 보면은 뭐 온갖 허드렛 일 다 하죠. 야, 내가 이러려고 대학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들어왔나? 뭐 온갖 허드렛 일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꿈꿉니까? 야, 빨리 승진해야 되겠다. 빨리 승진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 직장인들이 그렇게 승진을 꿈꾸죠? 승진을 하는 것만큼 월급도 오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예요? 내가 승진을 해야, 내 직급이 올라가야 내가 좀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지 않을까. 여러분, 더 많이 섬기려고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승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월급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내 지위가 더 높아짐으로써 내가 섬김의 위치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위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직장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어깨가요, 너무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정형외과를 더 많이 가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정형외과를 많이, 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지다 보니까 어깨가 다 탈나요. 그게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책임만 무거워집니까? 요즘은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길 일이 많아집니다. 더 섬길 일이 많아지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2등병에서 1병으로, 1병이 상병, 상병에서 병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챙겨야 될 일이 많아요. 섬겨야 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어디 휴가 나갈 때 되면은 자기 부사수 휴가 나갈 때 되면은 막,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막 군복 다 데려주고 막 워카는 전부 다 막 물광 다 내주고 그랬잖아요. 안 해줬습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원래가 고참이 쫄병들 휴가 나갈 때 다 섬겨줍니다. 직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섬김을 받는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다는 거죠. 세계적인 발명품들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발견한 발명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은 섬김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돼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벨 그러면 딱 생각나는 뭐가 있죠? 보청기. 세계 최초로 보청기를 만든 사람. 그리고 이 벨이 뭘 만들었어요?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전화기. 근데 이 전화기와 이 최초의 보청기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였느냐면,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머니를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그런 발명을 하는 그런 손재주가 있고 그런 머리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다가 결국은 주변에 있는 많은 청각장애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청각장애인들에게 내가 자그마나마 내가 뭔가를 좀 선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뭐였느냐면 최초의 전기장치가 부착된 보청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더 한 걸음 발전해 가지고 전화기까지 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창의력을 우리는 공감적 창의력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줄까, 그들을 어떻게 내가 좀 돌봐줄까, 이런 공감적 창의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창의력이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섬기는 삶은요, 창의력과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불행해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불행한 길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으뜸인 자,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할 때, 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좀 피상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건 뭐 정부에서 강제 집행 명령, 행정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희생을 감수하는 것, 저는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하나의 저는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2m 반드시 지켜야지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 2m 지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본당에 2m 거리 전후 좌후 2m 거리를 걸려 정확하게 전부 줄자로 다 재가면서 거의 포스트잇 다 붙여놨죠.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좌석이 100개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 교회가 1500석인데 자리가 100개밖에 안 나와요. 지금 150, 오늘 광고 시간에 150개라고 했는데요. 이 150개는요, 부속실까지 합쳐서 150개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1500석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지침대로 정말 2m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요, 정말 제비 뽑아갖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실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주도의 어느 제주도 시청에 그 과에 가가지고 자기가 줄자 갖고 가서 공무원들 일하고 있는 자리에 가서 제때잖아요. 당신들은 80cm밖에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는 2m 지키라고 하느냐. 한편으로는 그게 사이다 발언일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너무 참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그들은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더 애를 써야죠. 야, 우리 보고는 지키라면서 왜 니네는 안 지켜? 그러면서 가면서 싸우고 다투기보다, 그래, 당신들은 그거 안 지키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는, 당신들은 안 지켜도 우리는 지킬 거야. 왜? 섬기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재앙의 이 상황을 빨리 종결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키겠다. 저는 그런 것들이 섬김의 하나의 또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종료주일이 다가오고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또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후에는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 최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연합예배를 못 드리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그러나 정부에서 말하는 2m 거리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마틸드처럼 가짜 목걸이에, 오늘 제자, 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묵묵히, 또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온전히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처럼 정말 진흙탕도 꽃길로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길은 섬기는 길입니다.